이사야서 제21장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제2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해변 광야에 관한 경고라. 적병이 광야에서 두려운 땅에서 내게 회오리 바람같이 몰려왔도다. 혹독한 묵시가 내게 보였도다.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도다. 엘람이여 올라가고 메대여 애워싸라. 그의 모든 탄식을 내가 그치게 하였노라 하시도다. 이러므로 나의 요통이 심하여 해산이 임박한 여인의 고통 같은 고통이 나를 엄습하였으므로 내가 괴로워서 듣지 못하며 놀라서 보지 못하도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다 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이사야서 21장에는 세 민족의 심판에 대한 경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해변의 광야라 불리는 바벨론에 대한 경고이고요. 그 다음에 11절부터는 두마라 불리는 에돔, 이스라엘 예루살렘 남쪽에 있죠. 그 에돔에 관한 경고입니다. 그리고 13절부터는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대표적으로 우리는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바벨론에 관한 이 경고의 말씀을 바라보는 그 선지자의 마음, 그 마음을 한번 헤아리면서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바벨론을 향하여서는 해변 광야라 이렇게 했는데요. 여기 해변은 유브라데스 그 강을 바다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풍요롭고 넉넉하고 광활한 그러한 광대한 그러한 나라 바벨론의 무너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 중반에 보면은 그것을 위하여서 엘람이 올라가고 메대가 애워싸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엘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사의 다른 이름이고 대표적인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 엘람과 메대가 애워싸고 올라가고 있는 그런 와중입니다. 그러한 그 거대한 나라 이 바벨론이 위협을 당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안에는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고 이것이 속이는 자는 여전히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한다는 말은 여긴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언젠가 그랬었던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러한 일들이 계속 자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고관 대작들은 먹고 마시며 취해서 자기들의 삶을 즐기고 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파수꾼들을 세웠으니 이제는 안심이다 이런 그 분위기 속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파수꾼이 달려와서 다급하게 보고합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사자같이 부르짖기를 급하여서 외치기를 마병대에 쌍쌍이 오는도다. 마병이 달려오는데 쌍쌍이 달려오는도다 외치고 있습니다. 이 마병은 바사 나라의 대표적인 주력 부대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가장 앞자리에서 몰려오는 그러한 주력 부대를 이야기하는데 먼지를 일으키면서 저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 사자같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급함을 말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보고 정도가 아니라 다급하여서 마치 마지막 순간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자처럼 외친다는 말을 계시록 10장에 보면은 10장 3절 말씀 보면은 거기 사자처럼 외치는 자의 소리가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마지막 때가 왔다는 거예요. 이제 종말과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재림이 다가왔다라고 말할 때에 그저 점잖게
알아들을 만큼 이해시키면서 차곡차곡 뭐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자의 울음소리를 들어보셨습니까? 정말 이 막 목숨이 막 벌벌벌 떨리는 듯한 그런 외침으로 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선포가 그 사자들의 외침 뒤에 들려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완전히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속이며 약탈하고 먹고 마시던 중에 무너지는 바벨론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벨론은 힘의 세계의 강국이며 힘의 중심이며 뭐 이런 것들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벨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아니, 여기서는 미래에 일어날 일이지만 과거형으로 쓰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집니다. 피할 곳이 없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화려한 것들이 다 무너집니다. 풍요한 것들이 메말라집니다. 잡았던 것들이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누구냐? 바벨론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3절 말씀 보면은 해산이 임박한 여인같이 끔찍한 허리에 고통을 느끼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강대국이며 주변의 약한 나라들을 집어삼키며 힘의 질서로, 힘의 권세로 짓누르는 그러한 바벨론이 무너지는데, 이것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통증을 느끼고 고통을 느끼는 마음, 심령으로 이것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벨론이 회개하고 후회할 틈이 없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는데 이미 늦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 들렸고 메대와 바사를 통하여서 짓밟히는 바벨론을 바라보는 그러한 선지자의 심령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무너져야 마땅한 나라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정신에서 이 선민과 이방의 구별을 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속에서는 다 같아요. 다 같습니다. 다른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우상을 바라보는 것, 그거 하나예요. 그런데 우상을 바라보던 사람들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질서 속에서 만족하며 살아가던 사람들도 돌아서면 용서받고 돌아서면 살리는 게 아버지 사랑이에요. 누구도 망하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요나의 민족적 정신은 이 니느웨에서 무너지는 게 마땅합니다. 늘 괴롭히고 늘 짓밟고 있는 그 아수르의 그 니느웨 성은 무너지는 것이 마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망한다고 얘기하라 하니까는 그걸 가서 전하지 않고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요나를 돌이키셔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합니다. 요나의 그 거친 메시지를 듣고도 니느웨 성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잖아요. 금식하고 저들이 옷을 찢고 베옷을 입으며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그거 하나로, 회개하는 그 모습 하나로 하나님은 니느웨 성의 심판을 뒤로 하십니다. 망해서 죽어서 마땅할 사람은 없습니다. 망해서 마땅할 민족은 없습니다. 다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안에 살아야 합니다. 이 메시지를 저들도 들어야 합니다. 블레셋을 무너뜨린 아수르를 바벨론이 무너뜨립니다.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을 바사가 무너뜨립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그 무엇도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11절 나오는 두로라든지 에돔이라든지 13절 이후에 나오는 아라비아라든지 다 마찬가지예요. 다 풍요로운 사람들이 다 무너집니다. 이방 민족들이 이렇게 비참하게 무너지는 것,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의 무너짐을 바라보는 선지자는 자신의 일처럼 고통스러워합니다. 세상에 무너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무너짐을 교회는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고소하다,
교회를 향하여서 핍박하더니, 교회를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더니 잘됐다, 하나님 없는 너희는 무너지는구나 라고 고소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은 무너지는 그 세계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세계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가져야 하는가요? 오늘 이 선지자는 그 마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는 이 바벨론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서 마치 내 배가 아픈 것처럼, 내 허리가 아픈 것처럼, 내 고통처럼 하소연하고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어요. 그저 바벨론은 강하고 강국이며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힘의 원리로, 폭력의 기세로 세운 세상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있는 자의 독식과 폭식의 교만으로 세워진 경제폭력, 강한 것 같으나 먼지처럼 다 부서질 것입니다. 높은 자의 거만과 교만으로 세워지는 정치폭력, 영원할 것 같으나 오래가지 못하여 다 무너지는 것들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것에 마음 다 내어주고 우상처럼 쫓아가던 그것들이 먼지처럼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종교의 폭력도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경제 질서 위에, 정치 질서 위에, 세상 우상 질서 위에 세워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위에 서서는 교회의 가치를,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서 회개하라, 회개하라, 마지막 때가 되었다, 회개하라, 돌아오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세우라, 함께 세우자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입술 벌려 기도해야 될 제목, 아버지, 무너져가는 세상의 권세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제 질서를 보고, 정치 질서를 보고, 우상의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바라보며 그들의 마지막 종말을, 멸망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워하며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후의 기록입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외쳐도 듣지 않습니다. 불러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는 속이고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며 고관 대작들은 마시며 즐거워하며 먹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파수꾼의 소리처럼 외쳐야 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때가 되었습니다. 오늘 너무나 빠르게 이 하루가 지나갈 것입니다. 너무 빨라서 우리가 손쓸 틈도 없이 지나갈 이 하루입니다. 더군다나 설 명절의 연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안타까움이 크지요. 저도 아이들과 식사 한번 같이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모이면은 6명이에요. 그래서 다 같이 모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물론 준비된 가정 예배야 드리겠지만은, 그러나 삶의 이야기들, 그래 어떻게 지냈니? 삶은 어떠니? 건강은 좋으냐? 너희들은 잘 지내고 있는 거지? 왁작지껄 모여서 준비한 것, 바쁘게 준비한 것, 먹고 마시고 쏟아내던 인생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더 이상 우리는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막으셨어요. 멈췄습니다. 이 세상에 가족들 간에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멈추게 하셨으니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다 무너질 때에 우리만 우뚝 설 수 없는 것입니다. 다 무너질 때에 그들을 바라보면서 가슴치며 이미 때가 늦어요. 아파하며 아니요, 늦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이것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이사야의 아픈 마음을 통하여서 주셨습니다.
저들의 무너짐을 고소해하지 말고, 저들의 망가짐을 즐거워하지 말고, 우리가 같이 아픔으로 같은 심령으로 저들을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날이 바로 오늘 이 아침부터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살고 하나님의 세계인 이 세상도 살아야죠. 나도 살고 성공 가도를 달리느라 교회를 떠나고 아버지를 잊어버리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살아야지요. 세상 명절에 입을 닫으셨을 때에 기도의 입을 열어서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귀중한 복된 우리 영혼의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 말씀을 받은 우리가 아니면은 누가 이 외침을 할까요? 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포하실까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그 소리를 외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하고 그들의 회개를 구하고 하나님과 세상이 하나가 되어서 예배하는 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하며 내려가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설 명절을 보내야 될까? 함께하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들은 어디서 무엇을 할까? 이러한 세상적인 염려와 고민에 빠지지 아니하며 먼저 말씀을 받아 선지자의 고통으로 세상에 무너져가는 질서들을 먼저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강한 것도 멋있는 것도 많은 것도 화려한 것도 부유한 것도 건강한 것도 다 무너져갈 때에 바로다 무너졌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우리의 가정을 바라보며 우리의 교회를 바라보며 우리 나라를 바라보며 이렇게 가슴치지 아니하도록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의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살아가는 백성들 이 말씀 받았으니 이 말씀 그대로 무너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무너져가는 우리의 가족을 위하여, 무너져가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 됩니다. 저렇게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여전히 속이는 자는 속이고, 여전히 파괴하는 자는 파괴하고, 여전히 버는 자는 벌고, 여전히 약탈하는 자는 약탈하는 이러한 시대 속에 가두어 두지 마시고 돌아서 회개하여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응답하여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선지자의 고통이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하는 이 바벨론과 에돔과 아라비아 무너져가는 저 이방 나라들을 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심령을 대변해 주셨는데요.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고통을 느끼는 그 요통을 좀 느껴보라고 선지자의 심령으로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무너지기 전에 회개하고 돌아오라 외칠 수 있는 사명을 가지라고 우리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말주변이 없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가족 안에서도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물처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 약속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지하여서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기도하게 하실 그 심령들 마음껏 품고 기도하며 회개하여 돌아와 우리와 함께 하나님 앞에 서서 감사, 찬송, 영광으로 예배할 수 있는 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파송하시는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내려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님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